오늘은 역대기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열왕기를 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오늘 역대기를 보면서 열왕기의 아쉬운 부분을 약간은 좀 달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를 잘 알고 계시죠? 역대기도 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정도 되면 충분히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역대기라고 하는 성경은 누가 썼느냐라고 생각하면 이게 돌아온 사람들이 쓴 겁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구약 성경은 이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그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지지난주 봤다시피 에스라나 느헤미야처럼 그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성경이 구성된 것이 아니라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중심으로 성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들의 뭐라고 할까요? 프로파간다? 돌아온 사람들의 이슈, 돌아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정황들,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에스라나 느헤미야 때 보던 것처럼 돌아온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는데 건물만 세워지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에스라나 느헤미야의 주제였습니다. 여전히 그 사람들은 잡혀가기 전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잡혀가기 전처럼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잡혀가기 전처럼 통혼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보다도 진짜 성전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진짜 성전이 무엇인가, 이 반성을 끊임없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역대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성전에 대한 신학과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는 우리는 지금 역대기 상하를 보고 있지만 사실 역대기는 한 권입니다. 이스라엘 성경으로는. 그리고 특별히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래서 선지서와 함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선지서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 성경의 맨 마지막 권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서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저기에서는. 네. 그리고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세 부분일까요? 큰 덩어리로 셋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아담에서부터 바벨론으로부터의 귀환까지. 이러면 역사 다 끝난 거죠. 이 역사를 한번 다루고 있어요. 이게 독특합니다. 역대기의 구조가. 왜 독특하냐면 한번 다시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족보들이 나오고요. 맨 처음에 그러니까 1장에서부터 9장 44절까지. 이게 뭘 보여주냐면 그 이스라엘의 그 창세기의 시원사와 비슷해요. 시원사, 그 원래 역사가 시작한 시점, 우리 그 선사 시대보다 훨씬 더 이전의 이야기. 그러니까 역사가 시작되지만 기록되지 않은 그 시원사가 창세기 1장부터 9장까지 노아 나온 데까지 나오거든요. 그것처럼 여기도 역시 1장부터 9장까지 아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귀환하는 것까지 일단은 명단을 쭉 족보들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족보를 기록하는 이유가 뭐냐면 족보 속에는 또 아담까지 간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계셨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잠깐 꺼지면 안 되는데. 성경을 보면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창조 이후에 한 사람에게로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한 민족에게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아브라함, 이스라엘, 이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수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역대상 10장 1절부터 역대하 9장 31절까지 다윗과 솔로몬을 통치입니다. 다른 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다윗과 솔로몬이냐?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전 제1을 세운 사람들입니다. 어떻게요? 레위인들, 제사장들 24반차를 세우고 찬양대 세우고 이런 일들을 이 두 사람이 했거든요. 다윗이 주로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도 보게 되겠지만 다윗 시대의 선지자 갓, 나단, 이런 사람들이 성전 제2, 성전에 일할 사람, 성전의 제도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죠. 그래서 큰 부분으로 이 솔로몬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북이스라엘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북이스라엘 애들은 분리돼서 나가가지고 본문에서 나오지만 제사장들 다 쫓아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단과 베델에 우상 세웠는데 선지자들이 아니 그 레위인들이 당연히 그거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 다 남유다로 귀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빼버린 겁니다. 성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예.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 똑같이 취급하는 거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자, 그래서 우리가 성전 제의를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왕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그 뒤에 왕 때부터 자 보면 다시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다시 귀환까지 그리고 있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가 그 이야기의 역사를 이야기했다가 다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시 해요. 아주 독특한 구조예요. 그래서 역사를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제의의 실패가 왜 실패했는가? 성전 제의가 이루어졌지만 시스템이 만들어졌지만 이것이 실패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것이 뭡니까?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하여 계시는 그 계획을 보여주는 책이 역대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크게 세 부분, 귀한 자들의 명단, 성전을 세운 사람들, 그 다음에 성전 제의 실패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세웠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역대기입니다. 자, 이러면 역대기를 다 보신 거예요. 예. 여기서 끝나면 좀 섭섭하시겠죠? 그럼 강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족보를 보면요. 1장 1절부터 9장까지. 자, 족보의 목적은 뭐냐? 지파들 사이에 유대를 형성하는 겁니다. 족보라고 하는 자체가 그렇잖아요. 족보의 자체의 특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민족의 연속성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왜 우리가 정통이냐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근데 사실은 여기에는 약간 곤란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가장 깊이 연구한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사독입니다. 사독 제사장. 그러니까 사독 제사장이 여러 군데서 약간 좀 혼동돼서 나와요. 잘 읽어보시면 사독이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예전에 다윗 설명하면서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사장 설명드리면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사독은 원래는 예루살렘 야훼 제2의 그러니까 여호와 제2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제2가 아브라함에게서만 시작된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서만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 본토에서 예루살렘에서도 그러니까 여부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여호와 제2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땅을 정복하면서 그 사독 제사장 계열이 그때부터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독 제사장 계열을 어떻게든지 레위 계열에 집어넣어야 됐기 때문에 또 잡혀간 사람들이었고 다윗 이후부터는 사독 제사장 중심이거든요. 그 아론 제사장 계열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사독을 끼워 넣은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간 사람들이 그 출애굽께서도 보여주지만 출애굽한 사람들이 그 노예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자손은 아니었어요. 허다한 잡종만 60만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것처럼 역시 돌아온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야훼 제의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지만 그 돌아온 사람들이 연속성이 있고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기 위해서 이 족보 나는 어느 소속이고 어디 소속이고 어디 소속이고 이 작업을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남아있었던 사람들 너희는 정통성 없다라고 말한 거죠. 이 명단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당연히 군사적 목적이죠. 족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아까 사독 같은 경우가 이런 역입니다. 특정 직위에 오르게 된 합법성. 왜 너희가 제사장이냐? 나 레위 계열이야. 나 아론 계열이야.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직위에 오르기 위한 합법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포로기 이후의 세대와 이스라엘 사이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끊어졌기 때문에 한번 약 50년에서 70년 가까이 나갔다 왔기 때문에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족보를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하는 것은 뭐냐면 레위 제사장들, 이게 지금 제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레위 제사장들의 합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더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까 사독을 작업을 한 그런 것처럼 역사적인 자료로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역사 자료로 볼 것이냐, 역사의 핵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관점을 가지고 쓴 거기 때문에 이게 약간은 역사적인 자료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통 역사가가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밌고 흥미롭고 어떤 정통성을 확보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역사처럼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아주 유명한 역사 그 학원 선생님이 그 역사 문제 어떤 역사 프로그램을 하는데 계속 그 역사를 하면 전문가가 나와도 계속해서 말이 많더라고요. 역사를 보는 눈에 따라서 이게 그거냐 아니냐 이렇게 나뉘는 것처럼 정확한 역사적인 사료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역사적인 핵은 있고 그리고 상당히 현실 역사를 반영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나중에도 이걸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자, 그럼 뭐 족보들을 살펴보면 자, 역대기 저자의 목적과 관심. 그래서 9장 1절에서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그래서 이 명단을 왕조실록에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그 계보대로. 그러니까 상당히 열심히 심혈을 기울인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기록 목적이 이거죠. 역대기에 대해서, 역대기의 그 족보에 대해서. 그다음에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더니 이것은 이스라엘, 유다의 바벨론 유배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조차도 북이스라엘 정통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유다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얘기도 안 해요. 근데 열왕기에 가면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잡혀간 장면을 다 기록하고 있고 북이스라엘 왕들을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열왕기의 관점은 전부 다 이스라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남북을. 그런데 남유다만. 그래서 외울 때 북이스라엘, 남유다 정통성은 우리나라도 남한이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남유다의 정통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전 때문에. 자,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땅 안으로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 선조들의 땅에 귀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역대기 맨 마지막에 가면 땅을 상실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안식하게 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다른 선지서들에 의하면 다시 너희가 그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여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약속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관점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환의 핵심이에요. 야훼 성전 제의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왔다라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에스라에서 봤죠. 성전을 건축했지만 성전 제의를 회복할 사람이 없어서 에스라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오거든요. 에스라도 자체도 그 제사장이었고요. 그것처럼 이걸 회복하고 있는데 이 독특한 게 이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느디님 사람들. 이 사람들의 정통성을 어디서 찾냐면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나안과 미리 와가지고 이렇게 자기들 속이고 그랬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성전에서 허드렛이라는 사람들, 나무를 패고 물을 기는 사람들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평생을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성전과 관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전 다시 회복됐다. 그랬는데 그 이미 신분이 다 틀려졌거든요. 포로로 잡혀가면서 포로 그 땅에서 많이 성공한 사람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이 지어졌다고? 우리는 원래 성전에서 나무 패고 물 기는 사람들이었어. 다시 그거 하러 갈래. 그러면서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원래 가나안 족속이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성전 제의를 회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리고 계속 우리가 에스라나 느헤미야에서 보는 것처럼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보다 느헤미야 사람들이 훨씬 더 열심히 있었다는 것을 그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제사장들 사실 밥 안 되면 도망갑니다. 그 느헤미야가 제사장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성전 제의 막 했는데 자기 잠깐 본국에 갔다 와 보니까 월급 안 줘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불러 모으잖아요. 근데 그때도 열심히 사역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하고 느디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사역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정말 교회를 세우고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목사보다도 여러분들이에요. 특히 한국 교회는 누가 세웠냐면 권사님들이 세웠어요. 정말 권사님들 열심히 사역하셨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전 세계에서 권사라는 직분이 없습니다. 여자분들에게 그렇게 준 직분이 한국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열심히. 사실은 그 100년 전에 한국의 교회가 들어왔을 때 여성들의 남녀 차별이 굉장히 심한 사회였잖아요. 여성에게 직분을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 집사를 줘야 되는데 그게 성경을 잘 몰랐기 때문이에요. 초대 교회에는 집사가 있었거든요. 여자 집사가. 여자 지도자가 있었어요. 여자 목회자가.
그게 파격적이었던 건데 그래도 문화를 벗어나기는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는 권사 직분 좀 없애고 권사님들에게 다른 직분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거의 안수집사 수준의 직분을. 근데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인 거죠. 그리고 역할도 좀 바꿨으면 좋겠고, 제가 그래서 이번에 권사회 하는데 제가 나 이렇게 말하려고 한다 아내에게 말했더니 아내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제가 권사님들에게 한번 따라해보라고. 내가 네 시다바리가 이거 한번 따라해보라고 시키려고 했더니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만 그냥 생각하십시오. 예. 목사 시다바리 아니에요. 예. 권사님도 권사님 사역이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아무튼 제사장들보다도 훨씬 더 열심을 내서 우리 성전 세운다. 나 성전 세울 거다. 그 성전 다시 하면 내가 다시 나의 신분이 거부해서 가난하고 다시 물깃는 사람, 나무 패는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종이 좋다. 평생 여호와의 전에 거하는 것이 나는 가장 행복한 일이다. 그러면서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역대기의 족보입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이 족보들에서 그러면 이제 문제가 좀 있어요. 뭐냐면 스불론과 단이 빠졌습니다. 왜 빠졌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그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의 추측인데 그것보다도 스불론과 단이 빠진 이유는 사실 우리가 원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성경의 원문이. 그러니까 소실이라고 봐요. 예, 빠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납달리도 매우 짧아요. 그러니까 짧다는 얘기는 뭘 보여주냐면 이게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실제로 양피지 자체도 그렇고 이게 원본이라고 하기보다는 완벽한 사본이 발견된 것도 1110년경에 1100년경에 레닌그라드에서 발견된 게 하나가 있고 원본이 원본이 아니고 사본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거. 그리고 그 다음 발견된 게 1948년 신해산 사본입니다. 그러니까 원본이 발견된 게 없어요. 전부 다 그렇게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원본이라고 보고 있는 것들 그것도 새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뭐 단어 몇 개, 표현 몇 개, 점 찍는 거. 점을 찍으면 얘네들은 발음이 달라지면서 딴 뜻이 돼버리거든요. 이런 것들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 해야 되는데 잘 못하고 있어서.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자, 다윗과 솔로몬 주요 인물은 당연히 오로지 다윗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인데 지금 첫 번째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오로지 다윗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모세도 주요 인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울도 죽음만 잠깐 언급되어 있고 물론 10장에 나오죠. 죽음이 언급되어 있긴 하지만 자 이제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직접 보셔야 알기 때문에 사울 왕이 죽은 얘기부터 시작을 해요. 사울 왕이 열왕기는 사무엘을 배경으로 해서 자 10장으로 가보시면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됐고 어떻게 변질이 됐고 그렇게 해서 왕위를 뺏기게 되는 일 다 나오는데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사울 왕이 죽은 이야기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쓰고 있을까요? 이 돌아온 사람들은 이미 사무엘과 열왕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에도 열왕기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대부분 그대로 가져왔죠. 그러면서 자기의 관점을 조금씩 넣어서 바꿨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고유의 자료를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왕기의 자료에 취사 선택된 부분이 지금 역대기라는 거예요. 이 성전과 다윗 중심으로. 왜 그런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왜 열왕기랑 다르냐? 이 돌아온 사람들의 후기 자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이거랑 틀린데 하지만 사무엘과 열왕기를 통해서 철저한 반성을 했어요. 왜 우리가 나라가 망했는가? 여기에 철저한 반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역대기에 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상 31장을 알고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고 그의 죽음에서 얻을 교훈이 딱 하나 있다라고 하면서 죽음 얘기만 써놓은 거예요. 그게 뭘까요? 네, 이 사람이 죽은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사울이 죽었는가? 사울의 역사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망했느냐? 우리도 왜 망할 수 있느냐?
우리도 잘못하면 망할 수 있다. 여호와께 신실하지 않으면.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땅도 상실하고 반대로 다윗과 솔로몬은 땅을 얻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울은 신실하지 않았고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성전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하지 않을 때와 신실할 때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땅을 상실하느냐, 땅을 상실하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도 나중에 땅을 상실하잖아요. 그건 여호와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온 사람들 다시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느냐? 신실한 거죠. 근데 그 신실한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풀어나가는 것이 역대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과 솔로몬의 총티를 보면 열왕기와의 차이는 뭐가 있냐면 다윗이 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내용이 열왕기에는 나옵니다. 역대기에는 안 나옵니다. 또 솔로몬이 다윗 죽은 다음에 솔로몬이 왕위를 차지할 때 아도니아와 왕이 쟁탈전을 하는 게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얘기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 전체를 다 삭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을 세우는 아주 신실한 왕들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 삭제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왕권 강화, 이건 항상 강조되는 거죠. 사무엘을 볼 때도 했었는데 헤브론에서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왕이 된 거예요. 모두를 다 처음에 이제 되기 전이죠. 그리고 여부스족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수도를 확보했어요. 이 예루살렘의 수도 확보는 뭘 이야기하냐면 제대로 된 가나안에 원래 있었던 토착 야훼 제의를 회복했다.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 보는, 성경에서 가르쳐지지 않는 그런 관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죠.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13장에서 16장까지 굉장히 길게 다루고 있어요. 언약궤를 가져오는 과정을.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13장부터 16장까지 보면, 자, 이게 이제 그 궤를 가져오는 장면을 나오죠. 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가져온 것이 아니라 잠깐만요. 네, 그냥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 13장에 보면 모든 백성들 13장 1절에서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그리고 온 회중에게 너희가 좋게 여기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형제들과 다 함께 제사장들 다 모아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자. 사울이 신실하지 않았던 것이 뭡니까? 4절에서 보면 사울 때에는 궤를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고 하신 그 궤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궤를 방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것들을 방치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심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궤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17장에서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다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약속 17장 14절 볼까요?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왜 그렇습니까? 12절에 가볼까요?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사람은 아니에요. 아들이 건축할 거예요. 그러나 그가 집을 건축했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그 집안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영원한 약속을 여기서 받습니다. 이게 사실 신앙 없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 빼고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왕권을 강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보통 신학자들은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참 신앙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이런 관점으로 본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성경을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적들을 물리친 장면이 이제 18장부터 20장까지 나옵니다. 다윗이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존중하고 언약궤를 가져오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언약궤를 가져오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더니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정복했다. 이렇게 승리했다. 이 신실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 어떻게 이겼는지가 쭉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네. 그리고 21장이에요. 문제는. 네. 인구 조사와 함께 성전이 세워질 장소를 발견하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21장에 가보면 네,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15장에 가보면 끝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 선지라 라고 되어 있죠. 네. 이게 지금 열왕기의 기록가 사무엘 하 기록과는 조금 이름이 다른데 여기에도 좀 의미가 있어요. 네. 자, 보겠습니다. 자, 언약궤를 가져오는 장면 여기 다시 보면 자, 사울 시대는 언약궤를 방치한 죄를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자라고 하고 여기서 이게 나와요. 노래하는 자들과 악기 다루는 자들. 그러니까 성전 제의의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야 되고 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데 성전 제의 그 전까지는 계속 고기 잡고 불태우고 이게 제사였는데 그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전통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다윗에서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 뭐라고 할까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포로로 간 땅에서 거기서 제의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땅에서 만들어진 문화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디 가도 못 들어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회당 전통입니다. 그전에는 회당이 없었는데 회당 전통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식일만 되면 유대인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 노래 이런 것들을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노래들이나 전통 가지고 돌아온 것이 시편이 되는 거예요. 그런 회당 전통이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성전도 없고 그렇게 제사 고기 잡고 막 태우고 그러면 주변에서 유대인들 안 그래도 우리가 에스더에서 봤다시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위험했을까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전통이 만들어진 거예요. 노래하는 거죠. 그게 예배가 된 거예요. 그게 제사가 된 거고. 그래서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정통성을 확보하는데 다윗에서부터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제2의 창시자가 다윗이라고 이야기해요. 네. 이것은 무슨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거냐면 잡혀 돌아온 사람들이 지은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고요. 그래서 보통 이야기할 때 솔로몬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역대기의 전통, 돌아온 사람들의 전통을 제2성전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성전을 지어줬지만 제2성전 시대 그 유대교, 유다 말고 유대교의 전통이 제2성전 시대의 전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전통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 다윗에서부터 정통성을 찾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언약 부분에서도 역시 다윗의 후손만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위를 앉은 전통성을 영원한 약속을 통해서 확보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몇 번이 바뀌어요. 4번인가 바뀌잖아요. 3번인가 4번이 바뀌는데 남유다는 한 번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확실하게 믿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읽었던 그 본문이죠. 하나님께서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는 거 딱 하나입니다. 진짜 주인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죄가 무엇이냐?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이름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신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신을 자기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것이다. 온 세상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것이다.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자기 주인으로 섬겨야 된다. 그래서 복음의 마지막에도 꼭 그렇게 결단하게 하잖아요. 너의 주인이 누구신가? 내 중심에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고. 그게 결단이에요. 그게 영접이고.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집이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크게 이룰 수 있다면 그건 나의 영광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전 건축 준비할 때 다윗이 18장의 19절까지 왜 성전을 건축할 수 없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전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다른 해석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전히 마친 사람은 다윗입니다. 땅을 분배하고 여호수아 때 했지만 완전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여부스 그 예루살렘을 마무리하고 블레셋 땅을 정복을 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친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 건축은 평안을 얻은 이후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라 평안을 다 얻은 그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윗의 인구조사, 이게 이제 사무엘 24장과는 좀 사무엘상 24장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2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분명히 죄가 되고 있어요. 인구조사한 것. 왜 그랬는지 아시죠? 하나님보다 자기의 군사를 더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죄를 짓게 한 원인입니다. 누가 죄 짓게 했다고요? 사탄이 했다고요. 이게 지금 역대기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악이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더 발전한 어떤 신학적인 발전이 있었다라는 것을 역대기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그게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성전이 세워질 장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정당성을 확보한 겁니다. 왜 거기에 성전을 세워야 되느냐, 이거 가르쳐주고 있죠. 자, 그러면 한번 사무엘상 24장으로 한번 잠깐 넘어가 볼까요? 사무엘상 24장으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2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가 아니죠. 사무엘 하 24장인가 봅니다. 어허이. 네. 예, 하 24장. 죄송합니다. 사무엘 하 24장. 네. 자, 여기 사무엘하 24장에서는 인구조사를 한 이유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에게 이런 일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 있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소가 어디라고 나옵니까? 18절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역대기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약간은 다르지만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게 뭐 갔다 온 사람들이 발음을 다르게 했다든지 아니면 뭐 문서에 소실이 있다든지 아무튼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솔로몬은 성전을 어디에 세웠을까요? 아니, 솔로몬은 자, 역대하 3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예,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같은 거거든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오르나의 타작마당, 모리아산. 근데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성전산이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 한 군데 나옵니다. 근데 모리아산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갔던 산이 모리아산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산이 그 산 전통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예루살렘 그 모리아산이었고 성전산이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장소에 대한 역사성, 정통성, 아브라함까지 이어가는 다윗에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런 어떤 역사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런 얘기는 어디서도 못 들어보실 거예요 아마. 네. 네, 좀 이렇게 자랑을 해야. 네. 자, 그 다음에 다윗이 성전 이제 건축을 준비해요. 22장에서는 재료를 준비하고 23장에서는 레위 사람들을 준비시킵니다. 24장에서는 제사장의 반차, 24반차라고 하죠. 그리고 25장에서는 찬양대를 준비해놔요. 그리고 26장에서는 기타 성전일,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다른 것들도 들어있지만 이 성전에 대한 모든 재료와 사람과 제도와 이런 것들을 짓기 전에 다
다 이미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윗이 제가 보기에는 엄청 답답했을 것 같아요. 내가 다 준비했고 성전 꼭 내 손으로 짓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으셔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할 때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목회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지금 내 대에 무엇을 이루는가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평생 정말 거기가 자갈밭이어가지고 돌만 걸으다가 오고 후임이 모든 열매와 모든 좋은 걸 다 누린다고 할지라도 거기까지 그게 사명이라면 그거 하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교회를 숫자와 건물과 어떤 결과와 성과 이런 것으로 목사를 평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명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것까지 다 거두면 좋겠죠. 근데 다윗이 아무튼 엄청 답답했을 것 같아요. 제가 다윗이었다면 다 준비됐는데 지키만 하면 되는데 자기 지을 능력도 되는데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는 게 우리 사람들이에요. 네. 자, 그다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지역 우두머리들과 왕의 재산도 이 중간에 들어있어요. 26장과 27절. 왜 여기 들어있겠습니까? 모든 나라 전체가 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도구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다 왜 있습니까? 하나님 섬기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도 잘 살아야 돼요. 오늘 새벽기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그리스도인이 너무 좀 영리하지 않게 못 살기 때문에 막 다 뺏기고 소위 그 호구처럼 뺏기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우리에게 그런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여러분 좀 많이 가지세요. 좀 지혜롭게 좀 그 세상의 사람들처럼 지혜롭게 좀 이렇게 가지시라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도 주셨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주인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을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하죠. 자, 약속의 땅을 이어갈 이 사람들이 약속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들 모두에게 에스겔의 뒤에 보면 지명이 쭉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회복된 땅이 다 결국은 그 백성을 위한 그 회복된 그 제도 자체가 그 지도자들 자체가 전부 다 성전 제의를 위해서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게 에스겔 마지막 부분이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 땅에 돌아온 사람들 모두 다 이 성전의 일에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해라라고 가르쳐줍니다. 자, 그 다음에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 없어요, 솔로몬에 대해서. 그래서 뭐가 있냐면 열왕기에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년에 배교를 하고 그래서 심판받은 거거든요. 나라가 나눠지는 이유가 솔로몬의 배교 때문에 솔로몬 때는 그래도 안 하겠다. 너는 그래도 나면 괜찮았으니까 네 아들 때는 나누겠다. 그게 열왕기의 관점인데 그리고 자신을 위한 왕궁 건축도 20년 가까이 했는데 그런 얘기 없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는 아주 위대한 왕이기 때문에 대신 뭘 이야기하냐면 부와 지혜를 가졌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성전 건축을 완성한 가장 훌륭한 왕으로 성전 제의가 가장 온전했던 시대로 역대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부 다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하죠. 모든 건 다 흩어지게 돼 있어요. 처음에 그 완전했던 것은 전부 다 점점 흐트러지면서 결국은 다 공중분해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가장 초기에 제대로 된 우리로 말하면 초대교회에 해당하는 것이 솔로몬 시대라고 역대기는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어놓고 6장에서 역대하 6장에서 성전 신학을 보여줍니다. 역대하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전 신학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곳이 이 땅에서 여호와를 담아낼 수 있는 공간은 어디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세요.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대표할 그 장소를 두겠다. 그게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게 이제 그때 하경택 교수님이 오셔서 그 부흥회 할 때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인데 이 성전이라는 곳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 모든 곳에서 만날 수 있지만 특별히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이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곳이다. 그러나 그곳이 파괴된다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성전신학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간에 가둬둘 수 없다라고 하는 거 18절의 말씀에도 나오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 계신다고 하는 그 하늘이라도 사실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하늘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 참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겠어요? 그 하늘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일 텐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잘 모르죠. 그거 알려고 하면 잘못하면 이단될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 그렇게 그냥 파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 계신 곳을 하늘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공간의 개념을 두면 하나님을 용납할 수 있는 공간은 어디에도 없어요. 이 우주 전체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에 하나님을 담아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집중하여 보시는 곳이다. 그래서 여기 와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거고, 또 8절에서는 이 성전 건축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그 다음에 24절 25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맹세의 장소라고 얘기했는데, 맹세의 장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 기도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맨 처음 배울 때 저 개척교회 했던 목사님께서 너는 못해도 하루에 1시간씩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된다 라고 저에게 말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주셨던 권면이었습니다. 더욱더 목회라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더 하나님께 간절히 찾을 때 집안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골방에 사라고 말씀하셨지만 왜냐하면 성전이 없기 때문에 예배당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나 우리 예배당은 이 성전의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도 돼요. 여기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곳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전에는 법궤 위에 있는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변화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돌아온 사람들 새로 지어서 새 집이니까 그거 참신한데요. 네. 돌아온 사람들이 법궤가 없었어요. 법궤가 어디로 가는지 없어져 버렸어요. 성전을 지었는데 지성소도 만들었는데 법궤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디오피아예요? 네. 그 법궤 우리나라에도 있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이게 진짜 법궤다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예, 다들 자기가 진짜 법궤 갖고 있다. 근데 공개를 안 해요. 우리나라는 공개해요. 예, 근데 법궤가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신학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네. 이런 얘기도 어디서 못 들으시죠? 자, 그리고 이제 역대하 10장부터 이제 르호보암 전부 다 이제 그 왕들 이야기 나와요. 그런데 그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북왕궁에 대한 기사가 없습니다. 싸운 이야기는 나와요. 왜 싸우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그럼 나쁜 놈들이다.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르호보암이나 몇 왕들이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과 싸우지 말아라 하고 이야기하니까 싸우러 안 가요. 그게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실한 백성이고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같은 민족임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남유다와 싸우러 내려오는 아주 배은망덕하고 하나님이 없는 백성이다. 떠난 자들이다. 배신한 자들이다. 이 이야기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북국의 분열의 원인이 달라요. 볼까요? 네. 열왕기상 11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가 나눠진 겁니다. 그런데 역대하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히야의 예언을 따라서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나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로 보는 거죠. 자, 역대하 15장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0장 15절. 네, 15절 끝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나라가 나눠진 이유일 뿐입니다. 즉 여로보암에게 나머지 10족속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 그것 때문에 남북국 원인, 분열의 원인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북국의 범죄함을 보여줍니다. 그게 뭐예요? 네, 14장 3절에서 14장 3절이 14장 3절이 먼저가 아니고요. 11장 14절 15절입니다. 11장 14절 15절.
무슨 짓을 했습니까? 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다 르호보암에게 돌아왔어요. 왜 그랬냐면 땅을 다 뺏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들들을 제사장을 전부 다 폐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제사장을 세웠죠. 그래야 말 잘 들으니까. 왜냐하면 자꾸 진짜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레위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성전 제의하러 가라. 신명기에서도 한 곳을 지정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거기가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자꾸 가니까 이러면 장부담 나라 망하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김일성도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전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보니까 그 어르신들이 왜 북한을 그렇게 미워하는가 보니까 제가 예전에 찬양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 또 외로워 그 찬양 한번 부른 적이 있는데 설교 시간에 그게 저의 항상 마음이었는데 그분들도 그 마음이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북한에서 넘어올 때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공산당이 들어와가지고 너 예수 믿어 하고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눈물겹게 그 새벽에 도망 나온 사람들이더라고요. 인천 앞바다 건너오는데 걸리면 죽으니까 애기 이렇게 막았다가 자기 옆에서 애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넘어오면서 부른 찬양이 그거라는 거예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며 예수 내 주여 그러면서 이 한평생을 예수님 붙잡고 이 남한 땅에 살아가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처럼 북이스라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섬긴다고 다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아주 나쁜 짓을 한 거죠. 그리고 14장 3절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네, 아사가 개혁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야훼 제의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북이스라엘은 이 문제 당연히 가지고 있는 거고요. 물론 이것을 이렇게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세운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발등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 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찾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거기다가 그 황소 세워서 그 우상숭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걸 그렇게 봐야 명확하게 얘기해야지 꼭 아니라고 말하려고 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아주 못된 거예요. 그렇게 말해야 펀딩이 되기 때문에 결국 돈 문제예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더욱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개혁은 뭡니까? 12장 1절에 가보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떠난다는 것은 뭡니까? 배교한 왕들, 백성의 문제.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나 떠난다고 해서 모두 끝이 아니에요. 아까도 보였다시피 이 역대하의 마지막 그 챕터의 주제는 뭐냐면 약속의 땅으로의 귀환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르호보암에서부터 그 수많은 왕들이 여호와를 떠난 것으로만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12장 10절 가볼까요? 르호보암이 그렇게 여호와의 율법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12장 12절에서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그러니까 백성들도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너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방법이 있어요. 겸비해서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입니다. 지금 여기에 기록하지 않았지만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냐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열왕기는 나라가 망한 이유, 므낫세 때문에 망했다 그래요. 므낫세가 성전에 우상숭배 많이 이렇게 온 나라에 우상숭배하게 했기 때문에 므낫세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므낫세 때문에 그 뒤에 좋은 왕이 나오지만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려고 작정하신 것을 돌이키지 않으신 것으로 나오는데 역대기는 므낫세마저 좋은 사람으로 나와요. 그 므낫세에게 회개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방법은 있어요.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귀환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겸비하여 주의 말씀 앞으로 돌아올 때. 이건 모든 사람에게 똑같아요. 이게 역대기가 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장 9절에서 11절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마음이 급해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최대한 한번 끝내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시간이 지나더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네, 곧 끝나니까.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사기 침공 사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의 고대 역사성을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아까 그 책을 이 역대기를 역사서로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역사서로 볼 수 있어요. 역사에 핵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시사 침공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역사적인 고대 물건이 발견되지 않으면 그것은 역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주장을 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기록이 나왔는데 발견될 수 없다라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른 이름으로 불러버려요. 다윗이 아니고 도드다 이런 식으로 말하거나 이것은 아니다라고 부정을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문제를 발생시키냐면 결국은 그럼 역사가 한 150년 가까이가 이스라엘 역사가 당겨집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왜냐하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없기 때문에 그 관점에 의하면 그러면 출애굽도 없는 거예요. 역사 기록이 맞지 않아요. 워낙 오래된 거기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의 기록을 찾으려면 예루살렘 성전 땅을 파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고고학적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남유다에 이러한 높은 수준이나 문명이 있을 수 없다. 이런 거대한 다윗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침공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시사기에 침공했습니다. 시사기에 침공했어요. 그래서 시사 간 이유가 뭘까요? 약탈할 것이 있기 때문에 갔다라는 거죠. 그 전에는 이런 뭐라고 할까요? 역사 기록 중에 이렇게 외부 역사의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였거든요. 근데 시사기 침공한 내용이 있는데 또 가나안 여리고성 무너진 기록도 성경과 똑같아요.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됐는데. 근데 그런 건 다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역사의 핵을 가지고 있고 거짓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애굽에서부터 먹을 거 있으니까 그 땅 정복하러 간 거예요. 그게 이제 12장 9절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의 정통성이 무엇인가?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겠죠. 남유다의 정통성은 레위 제사장 정통성에서 나옵니다. 13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할 때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토라를 지키는 그 정통성은 어디서 나올까요? 이 제사장 전통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 법궤도 없어졌고, 그래서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고, 그리고 그 선지자의 전통성은 누가 이어가냐면 제사장들이 이어갑니다. 제사장들이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통을 그대로 가져온다면 목회자가 중요한 거고 찬양대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정통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 성전과 같지 않고 구약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역대하 20장에 가보면 여호사밧 아람 전쟁이 나와요. 이것도 얘기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게 역대기의 고유 자료거든요. 11개는 안 나옵니다. 뭡니까? 뭘 보여주냐면 6절에서 만국의 통치자, 온 세상의 통치자라는 개념이 나와요.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 그때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강원도 반만한 이 이스라엘의 신이었어요. 지역신. 그래서 전쟁에서 지기도 하고 다른 신보다 약간 못한 신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잡혀가서 보니까 여호와 같은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 세워져 있는 보니까 신들 전부 다 나무 막대기 세워놓고 이게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만든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그 나무를 지으신 분이 누군데, 그리고 거대하게 석상 만들어놨는데 그거 석상 만들다가 모가지 댕강 부러지고 지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다들 어깨에 메고 다니고
그게 무슨 신이냐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그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시고, 그리고 다시 그 약속대로 귀환하게 하시는 것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의식이 생긴 거예요. 그것을 역대기에 담아놓은 겁니다. 뭐라고요? 만국의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진짜 하나님은, 진짜 신은 여호와다 라고 하는 신학을 담아놓고 있는 겁니다. 신학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또 9절과 13절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우리 계속해서 이 작은 나라로서 이길 수 없지, 그렇게 핍박을 당하며 살아갈 텐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고 부르짖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찬양대를 맨 앞에 세웁니다. 전쟁을 할 때. 전쟁을 하는 방법이 찬양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신학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20절에 굉장히 멋있는 말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게 모토인 거예요. 모토. 성전을 다시 세워놓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다시 우리의 연속적인 삶을 살아갈 것이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또 금식하고 기도해라.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게 그 시대의 모토였습니다. 제2성전 시대의 모토였어요. 자, 그 다음에 개혁자가 쭉 이제 여러 왕들이 나오지만 개혁자가 아사라는 개혁자도 나오고요. 제일 중요한 게 히스기야입니다. 이제 8세기, 기원전 8세기 왕인데, 그 아까 성경 역사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성경의 역사성을 이 히스기야 때부터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열왕기 시대에, 히스기야가 나라가 일단은 부강했고요.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남하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히스기야 시대에 열왕기에 보면 그 궁정에서 기록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본격적인 역사 기록을 할 수 있으려면 사실 나라가 부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히스기야 시대 때부터 역사가 시작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 주장에 의하면. 너무 그런 거 듣지 마세요. 제가 저기 박사 논문이 끝나야 책을 번역을 할 텐데, 아무튼 번역하려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런 건 우리나라가 번역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이 구약 학자들이나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아니 성경 번역이 아니고 신학자들이 자기 책임을 방기하는 거예요. 그건 배임이에요, 배임. 빨리 해야 되는데 저 하라고 지금 기다리고 있나 봐요. 근데 문제는 논문이 끝나야 되는데 제 뒤통수에 논문만 남았어가지고 이거 끝나지 않아서 아무튼 그러고 있어요. 아무튼 번역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더 다른 얘기들이 많아요. 훨씬 더 은혜롭고 성경이 진짜다라고 보여주는 내용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 건 소개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하고 가르치지도 않고 딴 것만 믿고 있고 큰일이에요. 아무튼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으니까 그래요. 아무튼 열왕기에 비해서 요시야의 개혁보다 히스기야 개혁을 더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 자체보다도 성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어떤 왕이냐 보다도 성전. 계속 성전 얘기하는 거예요. 역대기는 제2성전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왕기는 성전 예배의 타락에 관한 내용이 없는데 역대기는 성전 자체의 오염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왜 망했느냐. 지금 점점 후반기로 가면서 나라가 망해가고 있잖아요. 왜 망했느냐. 신학적 강조점이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개혁의 중심입니다. 느헤미야나 에스라도 마찬가지였고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개혁의 중심입니다. 이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개혁의 방법이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찬양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이게 29장이죠. 36장까지 가야 되는데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자, 개혁의 내용은 토라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의 방법은 개혁을 누가 하느냐, 그 중심에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고, 개혁의 내용은 토라, 모세오경, 이것에 대한 회복입니다. 그래서 6월절, 모세오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6월절 지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한나의 제사처소예요. 네, 하나의 제사처소. 그리고 희생제사와 헌물을 제도하는 겁니다. 헌금, 헌물을 드리게 하고 이런 희생제사를 계속 드리게 하죠. 자, 그 다음에 역사를 바라보는,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역대기의 관점은 뭐냐면 이게 이제 역사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부분. 36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시야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왕이 나타나서 개혁을 하는데, 요시야가 너무나 안타까운 게 이제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바로 느고와의 전쟁에서 죽어버려요. 잠깐만, 왜 이 부분이 빠졌죠? 없네? 아하, 이거 저기
빼먹었네요. 요시야 왕이 죽어요. 굉장히 훌륭한 개혁적인 왕인데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우리 35장 20절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특히 열왕기에서는 땅을 치고 후회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이 요시야가 성전을 개혁하면서 다시 이스라엘이 유다가 회복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요시야가 이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서 죽어버립니다. 왜 죽냐면 저기 20절에 보면 35장 20절에 보면 갈그미스를, 그러니까 바로 애굽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갈그미스가 어디입니까? 그 이스라엘 위쪽에 페니키아 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왜 중요하냐면 아수르에서, 우리 지도 그림의 아수르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가에 있는, 유다가 여기 있고 이쪽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중간에, 여기 이제 지중해 있고 이스라엘 그 강 있고 여기에 산이 있어요. 산이 쭉 산맥이. 그런데 갑자기 이 무깃도라고 하는 지역에 평원이 나타납니다. 이 춘천처럼 그냥 분지처럼 이렇게 넓은 평원이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주로 여기서 일어났거든요. 우리 아마겟돈 전쟁 이야기하잖아요.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그 무깃도를 음차한 거예요. 헬라어로. 네. 그래서 마지막 전쟁을 여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이제 그 소설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이 무깃도 전쟁, 요시야가 훌륭한 왕이었던 요시야가 죽어버린 그 무깃도 전쟁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사이비처럼 해석하지 마십시오. 네, 마마겟돈 마지막 전쟁, 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 전쟁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시야라는 훌륭한 왕이 그렇게 죽었는데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났느냐? 제가 분명히 기록을 했는데, 네, 애굽에서 이제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북이스라엘이 망했거든요. 아수르가 엄청 세력이 컸어요. 근데 애굽을 짓눌렀거든요. 근데 애굽이 느고라는 왕이 일어나면서 점점 세력이 강해졌습니다. 이제 아수르와 싸울만 해요. 그래서 싸우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요시야는 친 아수르파였던 거죠. 그래서 아수르에서 명령을 한 거예요. 사실은 느고 올라온다. 너 거기 중간에 있잖아. 네가 막아라. 그래서 나간 거예요. 안 나갈 수 없었던 거죠. 나갔다가 느고한테 죽어버립니다. 이게 이스라엘에게는 계속 고민이었어요. 왜 죽었는가? 우리 그 훌륭한 요시야 왕 왜 죽었는가? 거기에 대한 해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35장 21절. 하나님께서 느고의 입을 통해서 너 나 막지 마라. 내가 이 전쟁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다. 네가 이렇게 막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다가 네가 죽을까 걱정되노라 라고 했는데 요시야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다. 이것이 이 훌륭한 왕 요시야가 갑자기 죽어버린 것에 대한 역대기 사가들의 해석이었던 겁니다. 결국 요시야도 훌륭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에 안 들어서 결국 그렇게 죽어버렸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시야 왕 다음에, 그래서 요시야는 느고에 의해서 죽어요. 그리고 바로 느고가 이 지역의 패권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땅의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36장 1절에 보면 그 땅의 사람들, 이게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암하아레츠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암하아레츠, 그 땅의 사람들. 약간은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 이 땅의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사람들이 아니고. 이걸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야기하죠. 이 땅의 사람들을, 이 땅이 전부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이 땅의 사람들을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여호와스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여호와스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여호와스를 이 사람들이 세웠다는 것은 친아수르를 반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누구가 3개월 만에 와가지고 폐위시키고 애굽으로 데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왕을 세워요. 누구를 세울까요? 네, 엘리야김을 세웁니다. 근데 이게 약간은 제가 더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사실 찾아볼 시간이 없어서 못 찾아봤는데, 엘리야김에서 여호와김으로 바꿔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엘리야김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you raise me up 이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는
엘로힘. 엘로힘은 엘로힘.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대명사로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여호야,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말을 이름을 바꿔가지고 여호와가 세우신다라고 누구가 바꿔줘요. 약간은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지금 어떤 의미인지. 아무튼 저의 다음 주제입니다. 시간 있을 때 한번 해보려고. 왜 그렇게 했는가. 그 주제인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바꾸고 놓고 느부가, 그런데 이건 또 무슨,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번에는 아수르가 망하고 느부가, 바벨론이 강성해졌어요. 또 이 지역의 패권은 이제 누가 차지한 겁니까? 바벨론이 차지했어요. 그래서 친 애굽 계열의 여호야김을 폐위시키고 바벨론으로 잡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친 애굽족이기 때문에 잡아가 버려요. 없애고 폐위시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렇죠. 또 다른 사람, 자기 바벨론의 말을 들을 새 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호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여고니야, 고니야, 11개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100일 통치예요. 석 달 열흘 통치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일이죠. 근데 이 사람도 역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잡아가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네. 이제 성경은 이것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6장 9절에. 네. 그러니까 말 안 들은 거예요. 자기 말 잘 들을 줄 알고 세워놨더니.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얘도 폐위시켰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다른 왕 세워야죠. 그런데 여호야긴의 아들을 세운 것이 아니라 8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땅의 사람들이 아마 계속해서 반 이쪽 지역 바벨론 애굽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누굽니까? 예레미야입니다. 나라가 망할 때 이 마지막 시대에 이때 시기에 있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가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애굽 따라가야 된다. 아마 그런 일일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잡아가 버립니다. 여호야긴도 그 8살짜리를. 예. 그럼 누굴 세웠느냐? 그 다음에 자기의 숙부라고 되어 있는데 숙부인 시드기야를 세웁니다. 전부 다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이게 비극이에요. 요시야 같은 훌륭한 아들 밑에서 결국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시드기야 때 망하거든요. 바벨론을 배반해요. 그랬다가 죽습니다. 그 눈이 뽑혀서 잡혀가죠. 그런데 예루살렘이 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정리를 하는데 36장 16절에서 왜 이 나라가 망했느냐? 이 시기에 그 BC 8세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집중적으로 보내셨습니다. 제발 좀 돌아와라. 안 들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잘 들어라. 하나님의 사람들 보낼 때.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들 제사장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멸시하지 말아라. 그 사람을 통해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잘 들어라.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17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께서 성전 없애시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어차피 너희들이 존중하지 않는 것 내가 없애버리겠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흔적이 지워지는 것 아무렇지도 않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엄성은 사라지지 않거든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은. 그리고 얼마든지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프긴 하지만 그렇게 없애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조심해야 돼요. 교회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교회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 그 촛대를 옮기신다라고 말씀은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잘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36장 21절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그 땅이 안식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또 어떤 희망을 담고 있죠. 그냥 안식을 누렸다가 끝이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안식이 끝났다는 뜻이죠. 70년. 희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사실 조금 더 많긴 하지만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 안식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셨더라. 그 이루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네,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역사를. 그래서 바벨론 다음에 누구냐면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그래서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면서 고레스가 첫 번째 한 정책이 뭐냐면 각 나라에서 잡아왔던 신들을 원래의 땅으로 돌려보내라. 이게 첫 번째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돌아오게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할까요? 신상이 없잖아요. 어떻게 돌아갈까요? 사람이 돌아가는 거고 그때 가져왔던 성전 기물들이 다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신상을 세울 수 없으니까 너희 성전 지어라. 그렇게 해서 보내진 거예요. 그건 이제 뭐 에스라 지금 36장 마지막 22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 고레스의 칙령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고레스 칙령이 에스라 1장 바로 나와 있는 우리 성경의 에스라 1장에 보면 뭐라고 좀 더 확장되잖아요. 에스라 때도 말씀드렸는데 확장됩니다. 뭐라고 확장됩니까? 1장 2절에 보면 마지막에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해라.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마지막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까지 이게 지금 역대기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 제가 항상 시간을 딱 맞췄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 좀 아시겠죠? 네. 관점이 있어요. 역대기는 정확해요. 더더군다나 후기이기 때문에 신학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제2성전 시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성전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시사점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